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조금 다릅니다. 성도의 자유는 자기 욕망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도권과 권리를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그 모든 권리를 복음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일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말은 단지 속박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 아래 억눌려 있지도 않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바울은 이 자유를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상은 자유를 나를 위한 선택으로 사용하지만 바울은 자유를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그의 존재 전체를 바꾸어 놓았지요. 본문에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만 본 경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깊은 깨달음과 인격적인 체험을 포함하는 표현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단지 정보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인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인은요, 도장을 뜻하는데 왕의 도장처럼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표시를 뜻합니다. 즉 바울의 사도직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증명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사역의 열매이자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신앙은 직분이나 직함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겠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복음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두 보냄받은 자입니다.
누군가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누군가는 삶으로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위에 서야 합니다.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충성된 자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4절 이하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먹고 마실 권리, 믿는 아내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권리, 생업을 내려놓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여기서 권리라는 표현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권리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요 절제했다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사와 농부와 목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군사는 자기 비용으로 군 생활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포도원의 열매를 먹습니다. 목자도 양의 젖을 먹지요. 모두 자신이 수고한 일의 열매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질서이기도 하죠.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자 역시 공동체의 공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 권리를 붙드는데 익숙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요.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오셨지요. 복음은 권리를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선택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 시간이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더 많이 나누라고 말씀하지요. 또한 우리는 말할 권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그 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사랑으로 절제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요,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보다는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헌신은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유익보다 복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이 단순한 인간적 논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인용하죠. 당시에 타작하는 소는 곡식을 밟으며 일했습니다. 그것은 그 소가 일하는 동안 땅에 떨어진 곡식들을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던 거죠. 하나님은요, 율법으로 이 소가 먹을 곡식에 대해서도 제정하실 만큼 그러한 생물들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망을 씌우다라는 말은 입을 막아버린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수고하는 존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한갓 소 같은 미물도 율법으로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단지 소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일꾼 전체를 위한 원리를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곧 복음의 일꾼도
공동체의 돌봄 속에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개인의 열심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공동체 전체에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동역해야 됩니다.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재능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복음 전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복음 사역은 몇몇 헌신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보다 편안함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명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을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 유익보다, 내 권리보다 복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만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복음 사역의 열매가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복음의 사명의 열매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와 사도권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과 내어드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만한 역량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어드릴 권리와 자격조차도 부족하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의 권한과 하나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내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기꺼이 나의 희생, 나의 내어드림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도 먹을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세상에서 움켜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복음의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도 축제 기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그가 나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